자, 얼마 전에 인도에서 열차 충돌 사고가 있었잖아요. 열차가 신호 오류로 정상 궤도를 이탈하면서 기다리고 있던 열차를 충돌을 했고 또 2차 충돌로까지 그래도 275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됐는데요. 부상자도 1175명이나 된다고 하고요. 정상 궤도를 달리게 되면 열차는 가장 안전한 교통수단이라고 하죠. 궤도를 이탈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대참사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또 독일의 고속열차가 탈선한 사건인데요. 이와 같이 정상 궤도를 이탈한 인생, 말하자면 탈선한 모습이 성경이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표현하고 있는 헬라어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뜻은 표적을 벗어난, 길에서 벗어난 그런 뜻입니다. 열차라고 하는 것은 출발부터 도착까지 그리고 대기하고 있는 모든 순간에도 그 간격이 일정한 그 궤도에만 묶여 있는 그런 교통수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열차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참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딱 그 바퀴가 궤도에 딱 물려 있잖아요. 궤도를 이탈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죠? 열차에 인격이 만약에 있다면 열차에다가 인격을 부여한 캐릭터들도 있잖아요. 토마스와 친구들 같은 경우에. 그 진짜 인격이 있다면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인격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궤도를 이탈하고 싶은 거예요. 그 인간이 바로 그런 상태인데 인간이 그래서 죄 가운데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길에서 벗어난 상태라는 겁니다. 죄를 범해서 죄인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그 창조 목적에서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그 죄인인 상태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뭡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자, 처음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만드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다스리는 권세라는 말은 영광의 자유예요. 그죠? 다스리는 사람들, 예를 들면 어떤 중요한 지위에 올라간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거 영광이잖아요. 그러면서 다스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물론 규정과 방침이나 어떤 법, 제도 하에서 하는 거겠지만 자기 재량이 있는 겁니다. 자유라는 거예요. 영광의 자유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가족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다스리고 또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존재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집 나가면 고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집이라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집이라고 하는 거 뭐 떠올려 보면은 주로 이런 의미잖아요. 편안함이라든지 안식이라든지 빛이 있고요. 사랑이 있고요. 화목하고 또 보호받는 곳이고 또 안전하고요. 그 집에 들어가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유가 있는 곳입니다. 더 많은 좋은 것들을 첨가할 수 있겠죠. 집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요즘은 가정들이 무너져 가지고 집 나가면 고생, 들어와도 고생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원래는 그게 아니잖아요. 집은 일반적으로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단의 말을 따랐잖아요. 사단과 언약을 맺은 겁니다. 마귀의 말을 따랐다는 말은 그래서 집 나간 상태는 어떻게 된 거냐 하면 파멸과 고생이 있고요. 눈이 밝아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빛 대신 어둠에 거하면서 인생이 무엇인지 의미도 모르고 대부분이 헤매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면은 이 답답한 궤도 이탈하면 그죠? 자유로울 것 같은데 오히려 왕노릇이 아니라 종노릇 하고 있다는 거죠.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생명 대신 영원한 사망의 길로 치닫고 있는 모습. 이게 바로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말씀에도 보면은 죄인의 상태,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다. 이게 바로 집 나간 인생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탈선한 인생.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 거.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족의 그 영광에서 벗어난 상태라는 거예요. 집 나간 상태. 다시 들어오려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씻어야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집으로 다시 돌아오려면 뭔가 의로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죄를 씻고 의로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려면 어떤 의로움이 필요한가?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보여주신 그 빛나는 옷과 같은 그런 의로움, 완전한 의로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말씀에 보면은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다. 이런 옷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근데 아무도 그런 옷을 가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완전한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라고 했죠. 네. 이 완전한 의, 빛나는 옷을 입고 나아가는 거, 그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 자, 그걸 제가 그동안에 로마서 묵상을 하면서 주로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은 이 하나님의 의를 또 새로운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행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죠? 빨래하는 자가 아무리 빨래를 해도 광채가 안 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집에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옷을 입고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그러면 뭔가? 자,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그 가족의 일원으로 창조됐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있으면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의로움이 뭐냐 하면요, 행위의 완전함이 아니라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아버지의 아들이면 집에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면 집으로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내 행위가 의롭고 불의하고 이런 것을 떠나서 집에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탕자의 비유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잘 아시죠? 자, 탕자는 집을 나갔습니다. 집 나간 상태였어요. 어땠습니까? 그의 삶이 지저분하고요, 궁핍한 생활이잖아요. 비참한 상태였습니다. 파멸과 고생의 길을 가던 이 아들이 돌아갈 결심을 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돌아가는 것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구원을 이야기할 때 누가복음 15장 말씀 아주 많이 인용되는 이 탕자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와의 사귐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 영광스러운 교제, 그래서 자유와 평화와 기쁨을 함께 누리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아버지 볼 면목이 없잖아요. 그래도 자기는 아들이니까 돌아간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아들이 하는 말은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과정에서, 이 구원의 과정에서 아들이 의롭게 행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오히려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어요. 그러나 아들이 돌아온 것은 뭔가 의로움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의가 뭡니까? 아버지는 나를 받아주실 거야. 그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잖아. 그 관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둘째 아들 이 탕자는요, 원래부터 아버지의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기 파란색으로 제가 하이라이트 한 것을 보세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원래부터 이 아들은 아버지의 아들이었어요. 그죠? 그러나 죽었고요. 또 잃어버린 된 아들이었죠. 그런데 때가 되어서 돌아왔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때가 되었을 때 살아났고 다시 찾은 바 된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 때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때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랬잖아요. 여기에 지금도에 해당하는 말씀 at this present time인데요. 여기에 time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뭐냐 하면 카이로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바로 카이로스의 목적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 이 절묘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가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돌아온다고 하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아들임으로, 그죠? 탕자는 원래 아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돌아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원래 아들이었기 때문에 카이로스의 시간에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안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 아들의 영 뭡니까? 성령님이잖아요.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때에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된 겁니다. 자, 이 과정에서 우리에게 무슨 의로움이 있습니까? 행위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단지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아버지의 그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요. 잃었다가 다시 찾은 바 된 거라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관계며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창세전에 미리 정하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였다고 하는 것.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미리 정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로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은 오직 은혜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무엇인가? 자, 저는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복음이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부르시는 그 메시지가 복음이겠죠. 그죠? 그때 우리는 응답한 거잖아요. 믿음으로. 그죠? 그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가족들,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 뭡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호세아 11장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은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으로 인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1차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말씀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자기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미리 아신 자기 백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가족이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다는 겁니다. 그 자녀들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자녀들을 버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 뭐 가끔 요즘은 뭐 배륜적인 그런 일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자녀들 버리지 않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미리 아신이라고 되어 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 표현은 프로에그노라고 하는 건데 지난 로마서 8장 29절에도 사용되었었죠. 미리 아신. 그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창세 전부터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은 미리 정하셨어요.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자녀들. 그죠? 탕자처럼 원래부터 자녀인 사람들을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고 기쁨과 생명을 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죠. 그렇죠? 고난 절대 빠지면 안 됩니다. 복음을 이야기할 때 고난을 빼먹는 거는 가짜 복음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바울이 오늘 이 본문에서 주로 논증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육신의 이스라엘에 대한 겁니다. 그죠? 우리 민족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궁금해 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멸망에 이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빛나는 옷이 필요한데 계속 열심히 빨래만 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만 특히 그 율법을 가지고 계속 빨래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뭐 실제로 그런 모세 오경을 믿는 진짜 유대인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은 뭐 얼마 되지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이스라엘 국가 내에서도 그렇고 유대인들이라고 칭해지는 사람들도 그렇고 에서도 그렇고 한 20%, 몇 프로 되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1절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자문자답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근데 그럴 수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 자신도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예. 자기 자신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 버린 건 아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구원하시고, 그죠? 그리고 미리 아신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스라엘이며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이게 중요하겠죠. 로마서 9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자,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는 이 말씀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오직 그 아들의 영, 성령님을 모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자녀는 또 뭐겠습니까? 파란색 부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되 네, 이 말씀처럼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죠.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 보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바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예요. 예, 여기 보면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또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거기다 갖다 붙일 것 많잖아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또 뭐가 있겠어요? 권력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나 똑같은 대우를 받는 모임. 그죠? 세상에 그런 모임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집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것은.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뭡니까? 교회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자, 우리 나 플러스 교회도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종교단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을 같이 받은 가족이라는 겁니다. 가족.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가족의 특권을 좀 누리시기 바래요. 그래서 우리가 먹거리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하는 데 있어가지고 부담을 갖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그것을 오히려 이런 거 해주면 더 좋겠습니다라고 요구도 하고. 왜냐하면 가족이니까. 가족이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 마땅한 거고요. 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당연히 미안한 마음이나 부담을 갖는 게 당연한 거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는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여러분 그것을 인간적인 어떤 그런 마음이나 부담감을 극복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가족의 유익을 많이 누렸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고 했을 때 그 이스라엘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구원하신다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를 구원하십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은 엘리야가 하는 얘기가 인용되어 있잖아요. 참 어렵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어요. 그 당시에 다들 대부분 우상 숭배를 하고 있을 때에. 그리고 생명의 위협도 받는 그런 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뭡니까? 7,000명이나 있다는 거예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하나님의 자녀들, 남은 자들이 7,000명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뭡니까? 진짜 7,000명일 수도 있겠지만은 상징적인 숫자죠. 7이라고 하는 건 완전수잖아요. 그죠? 그리고 1,000이라고 하는 것도 많다는 뜻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런 의미가 결합된 숫자. 그 당시 이스라엘의 인구가 얼마나 됐겠습니까? 7,000명 그러면 되게 많아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과연 얼마나 많은가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당시에 한 200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엘리야 시대에는 한 7, 800년 정도 지났잖아요. 출애굽으로부터. 그러면은 대략 한 두세 배 또는 서너 배 인구가 증가했다고 치면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대략 한 700만 명 정도라고 한다면 7,000명이면 몇 %입니까? 여러분? 0.1%잖아요. 그죠? 진짜 이스라엘은 0.1%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0.1%라는 겁니다.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소수입니다, 소수. 1%도 아니고 0.1%는 소수예요.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문이고요. 찾는 자가 적다고 하신 거예요. 자, 우리나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5천만 명 좀 넘나요? 5천만 명이라 치고요. 0.1%면은 몇 명 정도 되나요? 5천만에서 0.1%면 한 5만 명 정도 되겠죠. 5만 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 다닌다고 다 하나님 자녀가 아니잖아요. 그죠? 진짜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생명으로 들어가는 그리스도인은. 자, 주변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친구들,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생명으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멸망으로 가고 있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다 보면은 내 혼자 생명으로 가고 있나? 외로운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나만 남았는데, 그죠? 엘리야는 얼마나 선지자지만, 아주 위대한 선지자지만, 이걸 모르고 있잖아요. 그죠? 나만 남았다고 이야기할 정도니까. 근데 하나님은 뜻밖의 말씀하시는 거죠. 7,000명 더 있다. 그래서 우리가 외로움을 느낄 때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나처럼 외롭고 힘들지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7,000명이 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넓은 문으로 가고 있잖아요.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라고 해서 하나님 자녀가 아니고요. 천주교, 교황, 글쎄요. 그거는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자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들의 영이 없으면 성령이 그 안에 안 계시면은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자, 여기 보면 또 남은 자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말에는 남은 자라는 말 똑같이 되어 있지만은 헬라어 원어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의미도 다른 거예요. 여기 남은 자는 나머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그 남은 자 외에 나머지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외에는 아들의 영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요. 알 수도 없습니다. 오직 육적인 것만 보면서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은 혼미한 심령과 보질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자, 고린도전서에도 이 비슷한 말씀 제가 여러 번 인용한 것 같은데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보이셨습니까?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거. 그리하여 복음의 비밀을 하나님의 가족들에게 알리신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의 눈에는 복음을 믿고 교회에 가서 예배하고 있는 것이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럴 바에는 산책을 하거나 등산을 하겠다. 그 시간에 영업을 더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왜?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미래가 없는 거예요. 오직 멸망의 경고와 심판과 형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멸망할 그 마귀의 꼬임에 넘어간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선고받은 마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많은 사람들이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지옥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마귀를 따라 살다 보면. 자,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논란이 많습니다. 다 길게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가장 성경적인 이해는 뭐냐? 이겁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대상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잖아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육적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을지 몰라도 천국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 그 아들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9장 23절 24절 다 같이 시작. 또한 영광 받기로 예배하신 바 긍휼히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우리는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이라고 하는 사실, 그죠? 예비되어 있었다는 거. 그 영광의 풍성함을 하나님은 알게 하고자 원하십니다.
그 풍성함을 여러분 알아가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의 기도 제목이기도 한 겁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고 부요하신 분이에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나님은 정말 풍성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지위고하,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선물인 그 하나님의 의를 받는 그 광채 나는 옷을 받아 입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구원이고 복음입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자,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부르시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 말씀처럼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전도죠.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집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풍성함을 누려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